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자 우리 통하는 교회 창립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 통하는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져서 오히려 구제와 또 선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통하는 교회에 더 많은 축복과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바로 그런 교회의 성도로서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워요. 예.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건강하고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통하는 교회가요, 하나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예.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걱정 끼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 자녀는 걱정이 없는 자녀 있잖아요. 예. 걱정 끼치지 않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하나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근심덩어리 교회면 안 되겠죠? 걱정 없이 오케이, 통하는 교회 내가 믿고 맡겼어.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든든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3년의 시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됐는데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바울은요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련하며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날들에 대해서 기억해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웠기 때문에 그 날들에 대해서 기억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개척 3년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부끄러울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날, 또 이런 날은 꼭 잊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바울과 같이 그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더 철저히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고 여러분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된 것은 또 용서해 주시고 부족했던 모습은 잊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답을 주셔야 돼요. 아멘.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은 통하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성장해 오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늦고 힘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 주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3년을 사셨습니까?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방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길 바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분발하셔서 주님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자랑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소망이 됩시다. 인사 나누세요. 예, 주님의 자랑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소망이 됩시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서 마지막 당부와 부탁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더 이상 에베소 지역으로는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마디의 당부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한마디로요, 걱정 끼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거 기억하지? 제발 걱정 끼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다시는 이 교회 못 오거든? 그러니까 걱정 끼치지 않는 그런 교회 되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서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바울 자신은 자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요, 두 가지 정도의 뜻이 담겨 있어요. 바울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100%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낮밤으로, 밤과 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어. 절대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런 복음의 열정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내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장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죄 중에 죽은 자의 핏값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내 손에서 찾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이 있으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한 점 후회 없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제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한 일에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셨어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이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나중에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미루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나한테 돌린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할 도리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죠. 교회에 전도를 받고 나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진작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가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아니,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친구들도 많고 직장 동료 중에 예수 믿는 동료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는가? 그게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그 친구들은 나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지 않았을까? 왜 직장에 있는 동료들 가운데 예수 믿는 동료들은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만 기쁘고 즐거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도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만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타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의 소망을 전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당연히 믿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니, 저 사람이 믿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기는 할까? 그런 염려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예. 혹시 이따가 계란 남는 거 있으면 몇 개 더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예, 정말 꼭 주고 싶은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던지는 게 그분들에게는요,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고 꽂히는 거예요. 예, 마일리지가 쌓이는 겁니다. 계속 마일리지를 쌓아 나가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날이 온다고요. 아멘.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애타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몰라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몰라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걱정 끼쳐 드리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후회함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후회함 없어. 난 최선을 다했어. 예.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걱정 끼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자,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것일까요? 자,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여러분, 여기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다. 바로 교회 외부에서 침투해오는 이단 세력 또는 거짓된 성경 교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떼들이 양떼들을 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침투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3년 됐지만 아직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언제 어느 때 외부에서 이런 침투에 들어오는 악한 세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신천지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로 왔어요. 그게 통하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어떻게 교회 목사한테 신천지 교회의 교리를 배우라고 그렇게 편지를 합니까? 넘어가는 목사들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당당하게 자기 집 주소도 쓰고 자기 핸드폰 번호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 번호를 보고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항의하고 따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한번 붙어볼까 했는데 그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뭔가 노리고 핸드폰 번호까지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준비해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확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의 말씀을 왜 교회에서는 모르고 있나? 빨리 신천지 교회로 와서 복음을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우리는요, 그런 열정쯤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열정.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배우고 있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 교회 담임 목사한테 편지를 보내고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전화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통성경 학교 공부만큼 내가 제대로 배워서 누구한테라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여러분 성경 박사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통 박사님은 조병호 박사님은 하는 게 아닙니다. 통 박사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져서 요즘에 많이 뜸하시죠? 유튜브 조회수 보니까 많이 뜸하신 것 같아요. 다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시고 한 번 듣고는 몰라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압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만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악한 그 이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 내부에 있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또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제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지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내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사나 성경 교사나 그런 목회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라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 내 라인 세우지 마십시오. 주님 라인, 예수님 라인으로 다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걱정 끼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목회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가 과연 가능할까요? 자, 물론 교회의 목회자가 구심점이 되어서 목양은 하지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단순한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교회를 건강하게 작동시키는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주도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나 또 뛰어난 기술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이끌려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제자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를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고 그 기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견인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알아야죠.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 교회가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에 바울은 늘 주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오순절까지 빨리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던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 교회들로부터 후원받은 연보를 가지고 그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빨리 명절 되기 전에 도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돕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주어진 말씀부터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끄는 삶이고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의 모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 3주년을 맞이한 우리 통하는 교회가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이끌려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주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주는 것이 어색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복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데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건강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 주자고요. 뭐부터 주자고요? 복음부터 주자고요. 예.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전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누구의 사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복음부터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요, 악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온라인 줌으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척 힘듭니다. 아이들이요 잘 따라올 것 같은데도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아이들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지용아 너 웃고 있냐? 근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잘해요. 중등부 아이들은 되는데 초등부 아이들이, 시원이 어디 갔어? 열심히 해줘. 우리 예성아 열심히 해줘. 예훈이 어디 갔어? 예훈이도 열심히 하자. 숙제 열심히 하고. 예, 우리 아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자고요.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여러분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자, 또한 우리보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모아 줄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았던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누구한테 우리가 후원한다고 했습니까? 예, 평강공주 사역에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분들 얼마나 인권이 유린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들을 돕는 그런 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부활절 헌금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잘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우리 한태 선교사님께서 여러 가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후원하고 할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이 일도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아닐까 싶어요. 한태희 선교사님 부부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통하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거는 선교사님만 아세요. 그렇게 딱 선을 긋지 마시고요, 우리의 일이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통하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들을 후원하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부활절과 창립 3주년을 맞이한 우리 통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걱정 끼치지 않는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